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 여호수아서 20장에도 나와 있지만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성읍을 몇 개를 받냐면 48개를 받습니다. 48개를 받는데 그 레위인들이 받는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선택을 해서 요단 동편으로 3개, 또한 요단 서편으로 3개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부지 중에 오살한 자들, 실수로 해서 의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느냐, 그 다음에 살인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 사람이 돌을 손에 쥐어가지고 사람을 쳤느냐,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 아니면 아예 죽이려고 의도를 해서 사람을 죽인 것인지, 그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고 또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8개 가운데 6개의 성읍을 했냐면, 특별히 레위인들은 자기의 성읍을 갖지를 못하고 흩어져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과 성 사이에 끼어서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의 삼투압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그 이스라엘들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그 레위인들은 각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지켜야 될 사명을 통하여서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부름받은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될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요.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이렇게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했습니다. 옛날 문헌을 쭉 살펴보면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길폭이 약 14m 정도 되어졌더라고요. 지금의 14m면 별로 큰 도로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 14m면 엄청난 도로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내려가지고 약복강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한강 반 정도는 되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했는데 저 시골에 또랑물이더라고요. 한 발짝 폭 뛰니까 약복강을 확 건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요단강도 저희가 2번이나 가봤는데 여기에서 최정순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사이 요 정도밖에 안 돼. 이제 비가 싹 빠졌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이게 굉장히 신강을까지 갈 정도로 범람했을 때는 굉장히 요단강이 넓어지지만 물이 쫙 빠졌을 때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제가 갈 때마다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됐어요. 제가 갈 때마다. 그 건기 때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게 14m, 그때 당시에 14m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길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표지판도 세워놓고요.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간격들을 잘 세워가지고 어느 곳에서 혹시 이러한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빨리 가까운 곳으로 도피를 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등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다윗의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의 도피성이 이제 6군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밑에가 지금 큰 바다가 가운데에 있는 게 사해고요. 요게 지금 사해고, 요게 갈릴리 바다고, 여기 갈릴리 바다로 해서 요걸 요단강이라고 하고요. 요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항상 요단 동편,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 땅이에요? 요르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그러니까 사해,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여기가 바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서 요단강으로 해서 여기서는 흘러가지 않고 막혀버리죠. 에돔, 모압, 암몬, 여기가 지금 요르단이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지금 애굽이고 여기가 시리아,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이 요단 동편의 세 군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빨갛게 돼 있고요, 여기 빨갛게 돼 있고 여기 빨갛게 돼 있는, 여기 요단 서편으로 세 군데 요쪽에 돼 있고요. 가데스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 한 장 넘겨주시면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장면이 바로 뭐냐면 이게 6개의 도피성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디에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에 있어도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2박 3일을 도망가야지만이 도피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길이면 어디에서든지 하루길이면 도피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서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6군데, 레위 성읍 가운데 6군데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바로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 특별히 3절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피의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개의 피할 성읍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서 누구든지 그 성읍으로 피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든 법들이 성경에서 나오고, 수학도 성경에서 나오고, 철학도 성경에서, 인문도 성경에서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왔지요. 여러분들 여기에 성경의 모든 법 제도를 살펴보면 참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인간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많이 따지지요. 우리 아이들의 그 모든 것들도 성적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다 평가를 하고 다 따져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교육부의 지침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상대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절대평가가 또 정답은 아니에요. 절대평가를 또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따르는 문제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만 정반합을 통하여서 어쨌거나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 그러한 교육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면 어떤 행위를 했느냐, 사람을 죽였잖아요.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 그게 왜 그 일이, 원인이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그거를 잘 살펴서 그 사람을 판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사람이 숨어가지고 그 피신을 해서 그 사람이 재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받기 전에 상대방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생명이 앗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버리고 우리나라 구치소에게 이제 구속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피성에 피신을 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생명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가 여기에 잘 나와 있죠. 그랬을 때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나 그 도피성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은 바로 이 피신한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말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한 일의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내 생각의 실수, 내 어떤 것들의 실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어쩔 수 없이 의도하지 아니하게 바로 이러한 실수를 하고서 후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실수하죠. 그때 그 설교,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실수하는 거 혼자만,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도 안 해요. 가셔가지고 안 하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했나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저만 혼자 관심을 가지고 왜 그 말을 했을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그냥 혼자 나오면 혼자만 마음고생을 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완벽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정말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연약한 걸 이미 아셔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게 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창조했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특수한 합금으로 창조를 했다든지 아주 특별한 어떤 별로 없는 그러한 재료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널려 있는 게 흙이에요. 널려 있는 게, 지구상에 널려 있는 게 너무나도 흔한 것이 바로 흙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를 나보다도 누가 더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마저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스스로 엄격해지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자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영원한 목자당 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과정을 보면서 노아가 실수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위대한 성군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실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시야가 그렇게 범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만히 한번 보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느 누구도 과신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대선배님이라든지 훌륭한 목사님들 목회 마무리 잘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 또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지시는 분, 40년 50년 목회 잘 해놓으시고 정말 훌륭하게 잘 해놓으시고 엎어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3.1교회 전병욱 목사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고 그분의 책은 제가 거의 사서 읽을 정도로 3.1교회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제 멘토같이 생각을 했던 그런 분인데 그냥 넘어지고 엎어져 버리셨잖아요.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막 무너지는 것 같은,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우리가 멘토로 삼아야 될 게 뭐고 도대체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이런 게 뭐 그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인생을 과신할 수 있는 인생은 과연 없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람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능히 오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김태촌이라든지 조양은이라든지 그 두목계에 아주 캡틴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간증도 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또다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또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간증에 막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또 감옥에 또 들어가 버리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막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부지 중에 오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원치 않는 일이고요. 내가 계획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죄에 물들어는 습관이 끊어지지를 못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이것이 나와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시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훌륭했던 그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사건을 통해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였었기 때문에,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었기 때문에, 아까 김혜란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적인 내 어떤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은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내가 뭔가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게 취소가 된다든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미 죽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요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개판으로 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게 복음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복음인 걸. 그게 아니면 그게 복음이 아닌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논리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비싼 그 은혜를, 나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엄청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딱 바라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홀히 여기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고, 구원받은 이유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건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계획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중에 오살을 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계획적인 아니지 않지만 습관이, 아직도 이 습관이 이게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한 일들이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 없이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어요. 이거 죄잖아요. 이것도 부지중에 오살하는 거예요. 그냥 부지중에 내가 시간을 막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아가요. 이것도 습관이 잘못돼서 부지중에 지금 내가 오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면 이것도 부지 중에 내가 지금 오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말한 사람은 생각이 안 나지만 말을 받은 사람은 가슴에 끌어안고 살고 있거든요. 이게 부지 중에 오사를 한 거예요. 어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녁에 퇴근을 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밥상에 이 반찬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월급은 쥐꼬리만큼 타오고 무언 말이냐 그냥 처먹으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깨갱하고 먹었겠지요. 그 다음서부터 쥐꼬리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탁 부지 중에 박혀버린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는 쥐꼬리, 나는 쥐꼬리, 뭐를 해도 쥐꼬리예요. 자기는 쥐꼬리예요. 그 부인이 부질 중에 오사를 한 거예요. 그 남편의 가슴에 쥐꼬리라고 하는, 그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난 뒤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 남편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2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쥐꼬리다, 나는 쥐꼬리다, 나는 쥐꼬리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쥐꼬리다, 쥐꼬리다, 쥐꼬리다.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45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그 노는 날 학교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빗자루 가지고 마을 청소하고 하는 새마을 운동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45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소집을 해서 이렇게 새벽 6시 반인가 이렇게 모였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날 6시 반이었는데 껌을 씻고 있어. 내 생각이 껌을 씻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조그만 놈의 새끼가 어디서 껌을 짝짝 씻고 있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5년 전의 일인데 그게 제 가슴에 부지중 오살이 돼버렸어요. 45년, 선생님 이름도 잊어버려요. 권영길이라고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가슴에 부지중 오살이 돼서, 그분은 생각도 안 했겠죠. 그 뒤로 한 번도 생각 안 하지만 제 가슴에 부지중 오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그만 놈이 싸가지 없이 껌을 씻고 앉아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탁 가슴에 박혀. 여러분들 속에도 부지중 오살된 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꼬리표가 돼서 그 꼬리표를 때리지 못하고 상대방은 그걸 생각도 못해. 그런데 나는 상처를 받고 나는 아픔이 되고 그게 나의 열등감이 돼버리고 나의 아픔이 돼서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저 사람은 넉넉하게 당당하게 살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수줍음을 타고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당당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정태기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할 때 참 정태기 교수님이 이 꼬리표를 많이 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 주특기가 그 상담과 치유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막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꼬리표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또한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막 꼬리표를 달고 다니잖아요.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참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그 꼬리표를, 그 교수님의 주특기는 그 공부를 통해서 강의지만 강의를 통해서 이 꼬리표를 하나하나씩, 이 사모님들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사모님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못 받는 줄 아세요? 왜 못 받을까요? 목사님들이 세미나 가서 왜 못 받을까요? 그거 어떻게 배워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자기가 그거를 배워서 자기가 변화돼서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변화 안 되고 그거를 자료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빨리 교회 가서 그걸 가르치려고, 목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세미나 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미나를 가도 목사는 은혜를 안 받습니다. 그거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강의 끝나고 나면 강사님 쫓아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자료 더 없어요. 자료 좀 달라고, 자료 좀. 목사들은 다 그래요. 근데 사모님들은 자기의 문제를 직면해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오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성경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의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만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의 제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은 누가 되어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간격이 뭐 20km라든지 25km 이렇게 도피성 간격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하루길이면 어느 도피성이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20km, 30km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도피성은 우리 바로 코앞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가까이에 이 도피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주님,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저들 속에는 누가 다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도 있고요, 산헤드린 재판을 나온 재판관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다 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요?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알고 하는 것이다, 모르고 하는 것이다.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지 중에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악이 의도로 해서 아주 결심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무지하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이 무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단 동편의 세계, 요단 서편의 세계에서 그 지명들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나절이면 어느 도피성이라도 다 당도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한 16km 정도, 막 뛰면 한 4시간 정도, 3, 4시간이면 충분히 당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그 길을 잘 닦으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 길이 도피성이 멀어지면 따라잡혀가지고 죽일까 하니까 그 간격을 잘 세워서 또 그 길을 잘 닦아서 이게 뭐 돌불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가지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들 성읍의 위치가 그 도망자가 또 어떤 성이든 하루길에 도달을 해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표지판을 잘 세워서 어느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4절,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성에 피해가지고 도피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의 말씀에 오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를 했어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가지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도피만 하면 안 돼.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느냐? 그 성읍의 장로들 귀에 뭐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서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해야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도피성에 피해를 해서 도피성까지 도망을 치지만 도망가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그 성문 어귀에 서가지고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사건의 전말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회개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회개의 원리,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왜 꼭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죄를 토설을 해야 되고 왜 그 죄를 왜 고백을 해야 되느냐? 꼭 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고백하고 토설해야 되는 이 원리가 바로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백을 하면, 우리가 토설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누가 뒤집어 써야 돼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그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뒤집어 써야 되지만, 그 사건의 전말을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책임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장로하고 제사장에게 책임이 넘어가져서 그 살인한 사람을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단 고백하면 보호를 해줘야만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내 스스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정에 휩싸여서 다른 피해 가족들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전문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가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문으로 훈련된 장로와 대제사장들, 감정에 지금 막 불그락 내 부모님을 누가 죽였어요. 그럼 자식된 도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막 감정이 앞서는 상황, 이 모든 것에서 그 사람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판단을 한다든지, 우리가 막 정죄를 한다든지,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한다든지, 내 감정에 막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앞뒤를 따져서 재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감정에 막 폭발되어 있는 사람과 격리를 해서 어떤 시간의 간격을 두고 올바로 생명이 보존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도피성의 제도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요, 너무 쉽게 정죄를 하고요, 너무 쉽게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그러한 잘못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본문에 보면 도피성 안에 피해 있던 사람이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읍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바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해하라면 이 사람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을 시킨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친구들과도 단절을 하고요, 과거의 가족들과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피성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이제는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긴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신발도 잘 신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상황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가면서 다윗을 막 저주를 했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돌아왔을 때 다윗이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이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재판을 하냐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너는 네 집을 이제는 벗어나지 말아라, 가택 연금을 시켜버려요. 도피성과 같이 네가 만약에 이 집을 벗어나게 되어져 버리면 그때는 너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택 연금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해이해진 거예요. 자꾸 이 솔로몬의 명령이 해이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므이의 종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도망가버린 상황에 그 도망간 종을 자기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종을 잡기 위해서 솔로몬이 가택 연금을 시켰던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겨서 그 종을 그 집에서 나가가지고 그 종을 쫓아서 잡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솔로몬이 들어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왜? 집을 벗어났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바울의 신학은 in Christ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 도피성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보호가 있고, 예수 안에 안정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의 말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정확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복, 그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예수 안에 다 담고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할 때야만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어떠한 것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떤 곳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 나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보험이 여러분들 보장해 줄까요? 생명보험은 참 희한하죠. 나 죽으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희한하게.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으니까, 나한테는 직접적인 건 아니잖아요. 내 가족들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도리어 내가 빨리 죽어야 그게 다른 사람이 혜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안 죽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이게 또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생명보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군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과 저주 사이에서, 화와 또한 여러분들 복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언제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까지 광야에 40년을 통과를 했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봤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을 하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귀한 선택,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